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서는 넉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살아야 할 백성들, 즉 니느웨, 아수르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끝맺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은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이 요나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성이죠. 무너뜨리고 싶어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 망하나 망해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그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악한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는 큰 성읍이래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비록 눈에 띄는 위대함이나 화려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로워서 답답하여서 가슴 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큰 사람이요 큰 영혼이요 큰 성읍이라 하나님이 그냥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성 니느웨 악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해서 멸망을 선포할 만큼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흔적을 가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저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악행에서 떠나자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돌이켰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 세상에 위대하고 놀라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죄인 하나가 돌아서고 악한 성읍이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요나는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아니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고 성냈다. 이 싫어한다는 말은 이거 옳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뭐가 옳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건 옳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화가 나 있다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로울 수 있죠. 민족주의자 같은 그러한 요나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내가 말했죠.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안 온다고 했죠. 안 가려고 했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하기 전에는 저 죽어 마땅한 심령들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저들의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래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5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뛰쳐나가서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 이 성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했지. 저들이 회개한다고 막 이러지.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지. 혼란스러워 나아가 이 성이 어떻게 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나아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나갔으니 그 광야에서 땡볕에 타 죽을 것 같은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박넝쿨을 그가 초막을 지었다고 했는데요, 이 초막은 뭐 견디지 못할 풀입니다. 태양이 한번 떠오르면 바싹 말라서 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하룻밤에 키워서 선지자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거 있으니까 살겠네. 이거 있으니까 살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만에 벌레를 벌레를 준비해 주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상하게 합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니 그만 후두둑 말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말해요.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네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정의와 너의 판단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정의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울그락 푸르락하는 이러한 선지자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정의보다, 요나의 위로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 살려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견디지 못하고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려다가 거기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당신들 유대인인데 어디 이 땅을 밟으려고 하느냐? 침 뱉고 돌아설 때는 언제고 이제 이 성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배척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할까요? 불을 내려서 죽게 할까요?
어떤 사본의 번역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땅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정의에 보면은 망해야 마땅한 것들, 우리의 정의의 윤리에 보면은 망해야 마땅한 것들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오늘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자취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파괴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귀한 것, 정의로운 것을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고 찌르고 때리고 떨어뜨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는 박넝쿨을 지워버리시는 것,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남겨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벗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놓고 싶은 그 말씀이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자기의 살과 자기의 생명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거 아닙니다, 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지라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박넝쿨, 그것도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치우신 그 박넝쿨, 그거 거두어 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저런 해석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많은데, 그래도 힘을 얻는 중요한 해석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뭐 신발을 자꾸 짝짝이로 신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백성들 어떻게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느냐. 이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무엇을 인하여서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의입니까?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까? 잠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는 박넝쿨의 목숨 걸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치우시면은 사라질 것들로 우리가 아쉬워하며 눈물 흘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며 살리고 싶어하는 백성들입니까?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될 것, 떨어져 나갈 것,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할 것, 그런 기도가 아니라 털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얻으며 그것을 위하여서 이루어 보겠다고 나아가는 멋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둘러싸고 날마다 괴롭히며 악행하며 포악했던 니느웨 성, 무너지면 좋겠는데, 망하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바꿔 저들의 멸망을 미루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인 것,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잠시의 욕망과 잠시의 꿈에 젖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던 우리들의 삶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니느웨 성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악한 백성들의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어쩌면 우리 가정과 개인 속에서도 오늘 중요한 일들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싶어하는 니느웨 성을 같이 보게 하십니다. 잊었던 선교적 기도가 있거든 다시 회복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심령들이 예수 알기 전에 죽은 심령이 수천입니다. 수천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져 갑니다. 불쾌해서라도, 기분 나빠서라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요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악한 백성들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교 잘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는 집안일도 급해요. 내 건강도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죽어서는 안 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삶의 첫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 대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백성들을 먼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